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문학의 아침이 있고요. 또 끝나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 보편적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교회에게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이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바로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즉 이들을 파송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파송하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을 이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약 14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그는 본래 이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폭도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은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고향 땅 다소에서 약 10년의 찝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간 목회 경험을 쌓은 뒤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낼 이 그릇으로 통로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지요. 당시에 다윗은 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날로 다윗을 그 왕자에 앉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구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 무려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이제 왕자에 올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당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이 광야 사관학교에 입학시키시죠. 그 광야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후에 그가 성장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을 약 14년 또는 10년 동안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드디어 사울이 떠났습니다. 당시 사울의 나이는 약 4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나이가 50세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인생의 이 말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바울에겐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와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꿈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저는 모두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보다 늦었다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오늘이 첫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갈렙을 잘 알지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함락되지 않았던 이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땅을 차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함께 전투를 벌이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결국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꿈꾸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나이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대이길 바랍니다. 내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 이 BC, Before Christ, 이후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날,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꿈과 비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꿈과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이 시대의 사울,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울은 어쩌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